자, 오늘은 요한일서 40강으로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과 기도와 함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귀한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말과 혀는 진실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보면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진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진실함이 없는 사랑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17절과 18절을 살펴보면 이 맥락상 행함이 없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도움이 저 사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은 같지만 정작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자주 우리 일상생활 너무 많이 발견돼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언어 습관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분명코 마음으로는 불쌍함을 압니다. 안타까워도 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이 일에 대하여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를 향하여서 전문용어로 이렇게 말하죠. 빈말한다. 빈말. 비어있는 말이라는 거죠. 의미가 없는, 속이 비어있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농사 짓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부부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 너무 고생해요.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시기 때 이야기 보면 중장비가 없다 보니까 직접 몸으로 다 움직이면서 일을 다 해야 됐습니다. 우리 남편 고생이 너무 많이 해요. 하지만 정작 고생하는 남편을 위하여 식사나 쉼을 준비하는 게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짓고 싶은 농사를 여기저기에 더 벌리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서 이는 아내의 말은 빈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행동으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인 거지요. 말은 우리 남편 고생해요. 달마다 저렇게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하지만 정작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함께 예배드리러 오세요. 우리 한번 다음에 만나면 식사 한번 함께 하시죠.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하죠. 뭐 이런 말들, 인사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정작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오라고 갔는데 자기네들끼리만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자신들끼리만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식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빈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요, 상대방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여유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자들이 이러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주 망각해버리는 사람, 자신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자주 자고한 생각들을 갖고 교만한, 또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나누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다 하죠. 아파트에 새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이삿짐 떡을 저 앞집에 나눠줘야 되나 고민한다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해도 대학교 때도 그렇게 갔네요. 그럴 때만 해도 이사 오면 당연히 떡을 만들어서 그냥 집에 주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냥 못해서 아쉬움이었던 것이지, 못해줘서 아쉬운 거고 못해서 죄송한 마음인 것이지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기적인 생활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실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행동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더 큰 거지요. 진정한 사랑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서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러할 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 좋은 감정, 공감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는 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즉 행동하는 국률함과 자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지한 사랑의 고백, 지속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해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요, 이후로 자주 듣는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몸 괜찮으세요? 몸 괜찮으세요? 이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수없이요.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 0.001%만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더라고요. 나머지 99.9%의 사람들은 이와 상관없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도리어 일에 더 어려움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 질문이 도리어 저로 피곤하게 하죠.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해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요, 뭔가를 해보려 하는 의지가 생기면요, 생각이 나거든요.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고 그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즉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상대방은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는 하는 말과 하는 행동들이 서로 다를 때에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몰라요. 자신은 그 말로 신뢰감을 쌓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 거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생각이 깊이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까이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통찰력 있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나 말들을 아주 핵심 있게 찔러버립니다. 그냥 말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의 말에 신뢰를 안 느끼는 것이죠. 그 이벤트성,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감을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진실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보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충분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초점은요, 그들의 고백과 말이 얼마나 진지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본문에서는 그의 초점이 그들의 고백과 말이 얼마나 진지하냐, 얼마나 진실하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고요. 그들의 행동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제 우리 현재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포함될 것입니다. 훌륭한 언변이나 상담이나 그리고 설교나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행하라고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본인은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 떨어진 사랑의 태도를 포함하여서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경건의 모양새나 말이나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 떨어진 사랑의 태도, 이벤트적인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여주기식.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것들을 해요. 선교 보고를 받을 때, 예전에 선교 보고를 받고 있으면 어떤 분들이 어디 아프리카에나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갔다 왔던 선교 보고를 해요.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것이 이벤트성이죠. 함께 공감해주고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고민해보고 그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함께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죠. 자신의 우월함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들을 내가 이렇게 도왔다, 이런 것에 더 초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곳에서 그 한 선교사의 하는 태도는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새와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경건의 모양새를 내려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탐욕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은 맞는 말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이 빈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감동적인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그 감동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병문을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제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구제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뭐합니까? 듣기 좋아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격려가 되어서 더 열심히는 하겠지만 그들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리게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를 도와주려는 의미보다는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업적. 내가 이거에다 선교학교 하나 지었다. 내가 이곳에다가 선교센터 하나 지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모든 선교사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특정 몇몇 분들이 그러겠죠. 실제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미션에서 나왔던 그 영화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며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실속 우리 모습들을 바라 살펴보기를 위한 것입니다.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합니다. 우리의 말은 화려합니다. 우리의 말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말은 공감하기도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누가 외식하는 사람을 세상의 법정에 세워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도리어 그렇게 했다가 역공을 당하지요. 왜 그래요? 겉으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게 하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보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들이나 검찰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강의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정작 실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외식. 가식적인 그런 태도를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자신은 좋은 사람이야. 감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의 논점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의 논점은 진실한 행함이 없는 사랑은 위선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요한일서의 그 논점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논점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외식됨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요, 야고보서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함과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 빈말이라는 말이죠. 다 함께 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함과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 혀, 그건 빈말과 같은 것이고 죽은 말과 같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사고 났을 때요, 첫 번째 사고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가족들이 제일 1차적으로 저를 위해 서포트합니다.
적극적으로 제 어려움에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 주변 사람들에게 우연찮게 알게 됩니다. 이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그 반응을 제가 아직까지도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꽤 오래 지났잖아요. 2018년도에 사고가 났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째 했던 그 행동의 사건이 제게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여성이 임신하였는데 마침 입덧이 있어서 뭘 먹고 싶은데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추억이 됩니다. 견딥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분들의 얼굴과 그들의 표정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춤주춤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 우리가 주춤주춤할 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죽은 모습과 같은 태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해 봅니다. 이 반문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강하게 질문형으로 우리를 질책하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죠. 물론 이것은 영지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히 행동하지 않고 탁상공론하듯이 머리로 가득 채우는 것을 중요시 여기니까요. 성경의 지식만 가득 채우고 신학적 지식만 가득 채우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죽은 거야. 너희 믿음은 죽은 거야. 그 철학과 그 신학적 교리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믿느냐? 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 1서에서 진실한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라고 요한 1서 3장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14절과 야고보서 2장 14절은 동의적인 맥락입니다. 같은 뜻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사랑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와 같다. 아닙니다. 저는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영지주의자들과 그에 속한 교훈에 받은 자들과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에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도요. 동일하게 이 세 사도들은 동일한 관점에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사망에 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만 완전한 구원이 있다고 주장할 뿐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고상한 척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리고 고등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행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 이상적 가치관에서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어떤 철학적 관념으로 정의해주고 이상적 가치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힘있게 움직이는 태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힘있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이라는 말은요, 힘있게 움직인다. 무엇이요? 사랑이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철학적 관념, 이상적 가치관, 이 형성이
되어지고 난다면 이젠 그것은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왜 사람들이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을 통해서 본다 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이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그 전제잖아요. 그렇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었기 때문에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궁핍한 자를 도울 때 자신의 삶의 수단의 일부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도우라. 무엇을 가지고요? 너의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의 수단이 되는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때 자신의 생존의 일부이거든요. 당시에 여행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계획된 거잖아요. 플랜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음식이나 또 거기에 대한 돈이나 이런 것도 다 리미티드 돼 있고 제한적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존의 일부인 기름과 포도주와 2렙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행 갔다 와서요. 여행 갔다 와서 더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숙박할 수 있도록 여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여관에 숙소에 맡겨줍니다. 참으로 많은 경비를 썼습니다. 많은 경비를 썼습니다. 여행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경비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 와서 혹시 돈이 더 들었다면, 비용이 더 추가로 들었다 한다면 그 추가 비용을 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오라. 겉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줘버려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기서 속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속옷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속옷은 옷을 2겹을 입습니다. 2겹을 입는데 속에다 있는 일반적인 옷을 입고 겉에다는 큰 바람이나 추위를 덮을 수 있는 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 같아요? 텐트와 같은 것이죠. 자신을 보호하는 텐트 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텐트 막을 달라고 했더니 속옷까지 자기의 지금 현재 입고 있는 평상시에 집에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복까지 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태도를,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겠죠. 이에 준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을 아예 갖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고 암송 구절로만 이해하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되면 변명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긍휼히 행할 때 그들에게 전달된다라고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의 국률한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선한 행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역동적으로 나타날 때 그 본질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가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을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유가 있어 남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참으로 잘한 일이지만 만일 구차한 중에도 어려운 형편 중에도 형편이 여롭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더 귀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3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응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궁핍한 자를 이웃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한번 가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24장 11절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강한 부정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뒤에요.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정이 두 마리 들어갔습니다. 두 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강한 긍정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치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 갚아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그거 알지 못했는데요. 이만큼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겠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는요, 강도 만난 이웃이 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리와 성경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원하였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을 잘 알지요.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던? 이라고 말하자 그 율법사는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 그대로 행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더니 이 율법사는 자신을 의롭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의로운 율법사, 경건한 율법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이웃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맥락에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강도 만난 사건들을 벌립니다. 마침 그 배경도 레위인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율법사들도 그런 레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거리를 이야기 배경으로 두면서 그곳에서 어떤 레위인이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도 도와주지 않더라.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도 도와주지 않더라. 그들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많고 교리는 가득하나 그들은 도와주지 않더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런저런 교훈을 이야기하고 성경적 지식은 이야기했으나 그는 도와주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는 것이죠.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중에서 누가 그들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말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죽어있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다는 것은 그리하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너는 사망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마음의 생각을 헤아려 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물며 사람들도 눈치채는데요. 노숙자들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눈치챈다는 거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으로요. 자신들이 또 자신을 폼내러 왔구나, 자신들 과시하러 왔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변명도 늘어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변명이요, 불량한 양심이요, 이기적인 악한 내면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것이 말로 말하는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요한일서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이르되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몸에 쓸 것을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이든 속옷이든 하나를 벗어줘야 될 것이겠죠. 나해줘야 되겠죠. 그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식 중에서 한 가지를 내어줘야 되겠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가라고 말하지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 중에 이런 말 씁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주 샬롬. 저도 가끔씩 카톡에 보면 어떤 분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어떤 말 긴 말 써놓고 난 다음에 샬롬이라고 쓰고 어떤 분들은 첫 인사 들어오기 전에 샬롬 목사님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댓글의 답변을 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은 말 놔두고 우리나라 말 놔두고 샬롬이란 말 씁니까? 라는 맥락입니다. 그게 더 거룩하게 보입니까? 물론 이제 특정한 게 외래어를 쓰게 된 다음에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거겠죠.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거겠죠. 무슨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압니다. 평안히 가라. 레쿠 레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당장 배고파 굶주린 자에게 레쿠 레샬롬 레쿠 레샬롬 레쿠 레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찾아보십시오.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옷을 입고 다니지 그러시지 그래요. 주의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레쿨레사로 주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노숙자들에게 공허한 말로만 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궁핍에 처한 형제에게는 공허한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도 제가 그런 마음들을 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말해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거린들이 종종 와요. 저희 예배당에요. 저는 이제 예배당 안에 사무실에 거주하다 보니까 자주 옵니다. 오면 그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대충 이분들은 제가 돈을 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술을 사 먹든지 다른 일들을 이용합니다. 뻔히 알죠.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게 테이블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서 바로 지갑을 꺼내서 가운데 놔둡니다. 제가 이 지갑 안에 제가 얼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나 저하고 함께 15분간 함께 하나님의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15분간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곳에 있는 지갑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이 지갑에 있는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조건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약속대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당신이 교회에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가면 많은 공동체들이, 큰 교회 공동체들이 당신에게 잡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곳에 잡을 못 찾는다 한다면 곳에라도 발룬티어라도 하십시오. 교회 청소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일날에 주차 안내라도 하십시오. 뭐든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생기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들이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너무 작은 교회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당신을 고용할 만한, 일시킬 만한 일들은 없지만 주변에 대형 교회들이 많으니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이분들이 이런 대화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요. 지금까지 많은 곳 교회를 방문해 봤지만 저한테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잡고 제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몇몇 분들에게 받았거든요. 예전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오는 도중에 한 분이 청년이죠. 아니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청년입니다. 한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와서 돈 얼마를 달라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갑을 딱 보여주면서 이 지갑 안에 돈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것에서 서로 필요한 만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건 당신이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을 해야 될 이 필요와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이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주일학교 때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의 말을 듣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님께 찾아가서 어머니를 공양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작은 어머님 일을 도우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기차비를 마련하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비용을 다른 데 쓰려고 이용하려고 했지만 난 실제로 정말 기차표를 사서 이것을 타고 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무언가를 보여줬을 때는 상대방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화려한 말로 말해주고 감동 주는 말로 말하고 특정한 어떤 외래어를 쓰면서 샬롬 샬롬 하면서 말을 하지만 빈 강정과 같은 그런 태도로 취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무언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치장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가식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불의한 양심을 감추려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들이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의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 말씀에 신명기 24장 14절 말씀에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이든 내 땅 성문의 안에 우거하든 객이든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 라고 말합니다.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렸던 시기를 기억해 보아라. 그러니 공궁하고 빈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데까지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좀 필요한 것들이죠. 사도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고 말만 하고 있다면 이는 귀신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한 맥락으로 성도들에게 건강한 성도의 삶을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 말합니다. 이건 귀신들도 떠드는 소리야. 귀신들 하나님 한 분인지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어.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하니 한다. 함과 같이 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 행함이 없는 성도들을 무조건 정죄하여 그들을 너희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야 라고 하는 맥락에서 야고보서는 말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성도란다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는 자란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자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다면 당연히 형제에게 대하여 긍휼과 자비와 온유로 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 한다면 귀신들이 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사도 요한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너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란다면 마땅히 이런 행동이 나와야 돼 라고 권면하고자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자이니 이제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그 실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는 말 맥락에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이 실천돼야 합니다. 실천된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의 가르침,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께서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이러할 때 19절에서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한 배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에 대한 필요를 아이들이 눈치껏 행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작은 애들부터 큰 애들까지. 아마 모든 부모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라 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행동으로 부모에게 대하여서 부모가 이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동하지요. 세심한 배려. 아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는 행동이 큰 마음을 결정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세심한 배려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물질적인 돈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것, 음식을 나누어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작은 선물을 준비해 건네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능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실천되지 않는다 한다면, 다툼과 분쟁이 있다 한다면 밖에 나가 잘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쾌천하죠.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임을 기억할 때 여유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전도사 시절 때에도 사례비를 가장 적게 받았었다고요. 근데 그 사례비도 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우리 모두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이 말이 뜻한 바가 무엇이냐고요? 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왕들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왕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현현한 모습이 곧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존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선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부터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거든요. 왕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자비와 긍휼입니다.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이죠.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가 부자를 용서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백성이 왕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왕이 백성을 일반적으로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뭐예요? 용서지요. 긍휼이지요. 백성의 덕목이 뭘까요? 왕에게 대한 충성이죠.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여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긍휼히 여겨라. 이 말은 우리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하여서 너는 왕 같은 사람이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 넌 여유로운 사람이라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미 부여하셨고, 즉 자격도 부여하였고 우리의 그만한 존재감도 이미 부여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의 덕목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루고 있다 하면 후에 우리의 구주의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우리는 함께 경배할 것이며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걸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